발표자 교수님들께서 약속 시간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압축을 해서 해주셨는데 10분 한다면서 5분씩 다 넘기더라고요. 네, 토론자도 각성해서 해라 하는 어떤 이제 농담으로 제가 생각하고 7분 안에 6분 7분 안에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성훈 목사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그 오성훈 목사님께서는 7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성훈 목사님께서는 그 북송 위기에 처한 어떤 탈북민의 실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러한 실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한국 교회가 노력해온 어떤 그 선교의 특징을 시기별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실질적인 어떤 북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토론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는 또 제가 북한 체제를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북한 기독교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떤 기조 강연을 비롯해서 발표자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신 이런 것들을 어떤 종합적으로 제가 무릎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또 이렇게 무겁습니다. 마음이 과연 북한의 기독교 문화 정착이 가능한가?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지금의 북한 종교 상황, 북한이 기독교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요. 북한에서 종교가 부활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975년, 72년 남북 공동성명 발표를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이 그때 시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가 민족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72년도에 평양 신학원이라는 것을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87년 봉수교회가 설립됐고 88년에는 칠골교회 그리고 89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또 1994년에는 기독교연맹이 개설되고 개원되고 99년에는 개칭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기관들에서 이렇게 종교인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신구약 합본 그런 성경이 나왔고요. 그리고 찬성가가 일반부가 발간되는가 하면 91년 개정 헌법에는 68조의 신앙의 자유, 종교의식 허용을 명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보장해요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선전하는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교육기관이 바로 2003년에 남측의 기독교 측에서 이제 지원으로 건축된 평양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됐죠? 무려 20년이 됐는데 이곳을 졸업한 학생 수는 150명에 불과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과용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150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의 교인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이게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2009년과 2020년도에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이제 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북한에서 종교를 허용한다라고 답변한 북한 주민들이 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종교 활동을 허락받고 있다라고 이제 그 답변 97%의 거의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그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
평양신학원의 아까 좀 전에 말한 노동당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당원들이 또 평양신학교 노동당원들이 어느 소속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 정권의 대남 전략을 통괄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 기관 소속의 이제 해동포 원호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교 연맹이 기관이 통제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그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일단 그리스도교인의 어떤 그리스도교인의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 기독교 본연의 역할에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제약을 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72페이지를 보시면요. 정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인간 구원이에요.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제시한 인간 해방이라는 공통적인 요소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체사상은 뭘 말하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그러한 인간 스스로의 세계관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을 하나님의 인간 구원과 동치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물을 세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체사상을 알아야 북한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진짜 종교에 접근하는 기회를 차단받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그 기독교 하나님이 인간 구원과 등치시키는 주체사상의 어떤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이 현장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북한의 선교를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73페이지에서 북한 선교의 바로 현장을 제공하는 탈북민 그 사역활동이 정말로 중요하게 복음 통일 준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대안을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짧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인 목사님과 사모님이 베트남의 그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의 오지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에 선교를 나갔어요. 근데 그 선교를 나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10시까지 나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1시, 12시, 어떤 사람은 점심시간이 되니까 얼굴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얄미워지고 이래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못하시고 사모님께서 약속은 신뢰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장을 했고 내가 원했던 건 한국의 문화였고 그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살아온 나라에서 정착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 컨택과 감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멘토가 일단 믿음의 성숙을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싶고요. 그리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역 방식이 바로 컨택과 감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선교는 그들의 어떤 그들과 인식의 차이를 명확하게 가질 때, 인식할 때, 인정할 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복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준비 차원에서 또 탈북민 선교, 나아가 북한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아까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집중은 한국 교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견해를 같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성훈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년 동안 북한 중보 사역에 어떤 길을 걸어오신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통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북한의 종교의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허용이 종교의 자유허용이 북한 체제의 유지에 직접적인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아요 라고 북한에 말해줄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북한 선교 비전이 있으시다면 모든 사람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